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예비하는 마라나타 부흥 선교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루는 부흥 선교단, 순회 부흥 강사와 순회 선교사를 훈련하는 학교가 있는 부흥 선교 훈련 센터의 훈련 원장을 맡고 있는 이사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디양 육대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과 마지막 때 힘써야 될 부흥 선교 사역 훈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는 오디양 육대주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오디양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육대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디양 육대주 전 세계 인구는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77억의 통계로 나와 있고요. 나라 수는 바로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195개, 그리고 일부 인정받는 국가 수는 201개, 독립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204개에서 107개, 국제 표준화 기준에 등록된 나라 수는 249개가 되고요. 올림픽에 참여한 국가 수는 206개, 월드컵에 참여한 국가 수는 211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에 45개국이 있고요. 45억 4,5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유럽은 48개국으로 7억 4,3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55개국으로 12억 8,8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북아메리카는 3개국으로 3억 6,4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남아메리카는 34개국으로 6억 5,2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오세아니아주는 바로 14개국으로 4,130명이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한 이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 세계 복음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과 그리고 골라보온이 있는 시리아, 그리고 백향목이 나오는 레바논, 그리고 구브로의 고향인 키프로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터키고요. 홍해바다가 있고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가 되겠고요. 마흐멧이 이제 이슬람을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있던 4개 강이 흐르는 이라크가 있고요. 이란이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시작된 이 소아시아 7개, 오늘날 터키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리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로마, 그리고 이제 옥중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서쪽의 반도의 끝이라 그래서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은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590년에 그리고리 1세에서 초대 교황이 시작되고 중세교회는 시작이 되는데, 성경을 벗어난 이제 교황의 권위를 중점으로 시작되어진 이 중세교회는 결국 성경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7차례를 하게 되면서 유럽 전체에 또 흑사병이 돌고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인본주의, 인문학이 발달되어지고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종교개혁 후에 기독교 선교 전략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여 지중해 해안에 있는 연안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요. 유럽의 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카톨릭 국가들이 열심히 선교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종교개혁 후에 기독교 선교 전략이 이제 1792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인도에 선교로 나가게 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이제 제1선교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1865년에 영국에서 이제 중국에 파송되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이제 내륙 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해안을 중심으로 한 연안 지역들 선교 전략이 내륙 지방으로의 선교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1955년 미국의 선교학자의 도널드 맥가브란에 의해서 언어 집단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집단으로 구분을 하게 되되, 무엇보다도 자국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갖지 못한 그러한 번역된 성경을 갖지 못한 그러한 집단들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러한 선교 전략이 나오게 됐고요. 이것을 날프 윈터가 결국 이제 종족 단위로 정리를 하게 됐고요. 1989년에 노잔 세계복음화 선교대회에서 전 세계 24,000개의 종족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됐고, 그 가운데에서 13,000개는 복음화됐지만 11,000개의 미천도 종족 집단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므로 이제 제3세계 선교 전략으로 미천도 종족 선교 전략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속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북위 14십 창 안에 있는 바로 이 미천도 종족 집단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또 북쪽에 이제 알타이 언어가 있는 알타이 창, 그리고 투르크 민족이 있는 그런 투르크 창으로 구분을 해서 신속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미천도 종족 집단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11개의 창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맨 처음 중국 변방창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북인도, 몽골 시베리아, 그리고 러시아의 소수민족이 있는 바로 골가우랄, 그리고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카프카스 창, 소아시아 창, 아랍 창,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마그마 창으로 11개의 창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자, 이런 가운데 1989년에 이제 미천도 종족 집단들에게 선교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89년도부터 2001년까지 12년 동안 3,000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2004년까지 3년 동안 2,000개, 2008년까지 4년 동안 2,700개, 2010년까지 2년 동안 1,800개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고요. 2018년까지 8년 동안 이제 1,000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므로 11,000개 중에서 1,500개의 복음화가 짧은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현재는 500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정말 이 미천도 종족 선교 전략에 의하여 이 집중화된 복음화율이 최고로 이제 오르게 됐고요. 바로 2018년도에 11,000개 미천도 종족 가운데 500개의 종족이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진행되어지고 서진을 한다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에서 시작된 이 이슬람은 지금 동쪽으로 오게 되어서 지금 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을 하고 있는 지역이 중국 변방창의 신장 위구로 조게 되겠습니다. 복음 들고 예루살렘 나가는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북경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란의 테헤란을 거쳐서 이스탄불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로 실크로드 길이 있고요. 위에 시베리아 창, 쉽게 말하면 요 초원길을 거쳐서 바로 이스탄불로 유럽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초원길이 있고요. 바로 이 북경에서부터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캄보디아의 푸놈펜, 그리고 인도의 북인도의 뉴델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이란의 테헤란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탄불과 더 나아가 유럽으로 가는 그런 아시안 하이웨이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0km 내에는 이슬람 블록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반경 3,000km 내에 아주 강력한 진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슬람의 종교, 이슬람의 정치, 이슬람의 문화가 이 3대 기둥이 아주 건재하게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반경 3,000km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3세계 선교가 이제 남은 500개의 종족들에게 집중하여서 3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면 또 마지막 남은 제4세계 선교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4세계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인의 역사, 70일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있는 바로 유대인의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바사론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이 시작이 되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다니엘서 예언한 대로 이 70일에만 69일에가 이루어졌고요. 그 69일에가 이루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남은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신약 시대, 복음 시대로서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는 보류가 되고 이제 유대인의 성전 중심의 역사는 AD 70년에 로마의 기르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됨으로 중단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일에는 바로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이 제3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현재 마호멧이 재림한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이슬람에 의한 사원이 세워진 그 자리에 이제 유대인들이 소원하는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대인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7년 동안 평화지약을 맺는 적그리스도, 평화의 사도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동안의 평화지약을 맺고 유대인의 손을 들어 제3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남은 한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남은 한일회가 다른 말로 창세후의 대환란이 되어지는 7년 대환란의 시간이 되겠고요. 이것은 꼭 유대인의 성전 중심의 유대인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역사가 같이 맞물러 있기 때문에 제4세계 선교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7년 가운데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전 3년 반은 바로 두 중인들이 바로 사역하는 기간이고요. 이 전 3년 반 두 중인들이 열심히 이제 마지막 때 다가올 그런 짐승적 그리스도의 이 짐승 우상 숭배와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최고의 박해들을 이제 선포하면서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시간 동안 이 전 3년 반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7대적 나팔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와 더불어 많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될 거고요. 후 3년 만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공중에서 쫓겨난 그러한 악한 원수마귀가 이제 지상에 쫓겨나서 무적행에서 8번째 악한 왕을 이제 살리고 그 악한 왕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으로 계시록 17장 10절로 11절에 약속된 그러한 짐승 적그리스도인데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지은 성전에 바로 짐승 우상을 세우고 신격화에 섬기도록 강요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시작되며 전 3년 만에 쓰임받던 두 증인들이 결과적으로 순교를 당함으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순교자의 수가 차서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때가 되어 주님의 지상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짐승, 우상 그리고 666표를 이긴 두 증인으로서 쓰임받던 자들이 이제 후삼년반이 시작이 되면서 등장할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순교가 되고 난 뒤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중 혼잔치에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때를 3대 중점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성 집중 기도회와 영성 회복 부흥 운동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연합과 성경으로 총체적인 표를 드는 순회 선교 사역이 필요하고 또 성경의 구속사로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3일차의 구속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 무장을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순교 신앙으로 두 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순회, 바로 강사단, 영성 회복과 하나님 나라 부흥 운동을 이루는 거고요. 또 순회 선교단, 11개 창의 미존도 종족 선교사들을 도와서 순회하며 선교하는 그러한 순회 선교단이 필요하고요. 7년 대환란을 이길 계시록 말씀 무장에 순교적 신앙을 무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심어야 될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일에 동참하여 쓰임받게 될 마라나타 부흥 선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나가신 예수님 말씀과 같이 전 세계 한 민족을 깨우고 무장시켜서 주님이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부흥 선교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교육과 훈련으로 재정립하게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선교 지향적인 영성 목회 팀 사역 구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고 기초 양육을 하고 바로 사명자, 사역자,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하고 파송해서 팀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으로 주님 다시 올 길 예비하는 선교 지향적 영성 목회 팀 사역 구조를 이제 함께 정립하게 될 텐데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의 모양을 이제 자아발견, 사명발, 은사발견에 7가지 성감 체크표를 통해서 찾아내고 하나님이 부어진 은사와 또 사명과 주특기를 찾아내는 영성 상담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영성 교육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그러한 영성 교육이 있고요. 또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며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진리 가운데에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바로 영성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온전한 구속사적 성경관을 통해서 복음적 신앙과 영적인 가치관, 전적 교육관,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정말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관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바로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 물질,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 바로 부흥 선교 사역을 위한 팀 사역 선교 전략인데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것들을 어떻게 바로 연합과 섬김의 그러한 하나됨의 역사를 바로 말씀과 올바른 그러한 바른 신학적 성경 해석으로 영성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 영적 전쟁 중보기도와 또 영성 부흥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이 팀 사역 선교 전략들을 우리가 함께 참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이것들을 따라서 어떻게 7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띄우듯이 연합하여 숨김으로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올 길 예비할 것인가 이러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교신앙을 이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계시록에
이러한 종말 프로그램의 도표들을 단일서 나오는 70일 가운데에서 69일에와 그리고 이방인 그러한 복음시대 그리고 남은 한일의 7년 동안의 이 대환란의 역사 그리고 전 3년반 후 3년반 그리고 천년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 둘째 부활 후에 백보자 심판의 영원천국 영원지옥으로의 이러한 말씀 무장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과 그리고 이 짐승적들의 박해를 이길 순교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전 3년반에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영성 집중기도와 또 영성 회복 부흥 운동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어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며 기도의 영성을 구축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고요. 또 주택견사 연합과 성경을 통해서 이 11개 창에 미전도 종족들이 집중되어 있는 바로 이 선교 현장에 필요를 채우는 순회 선교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선교 훈련센터에서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답고 쓰시기 아름답게 또 사명자 사역자 순회 선교사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기독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기독 영성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 충복기독 군사로서 훈련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강사단을 모집하고 그래서 연합과 성경으로 이제 영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강사들로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흥선교 훈련센터의 훈련 원장으로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일을 맡기신 이선환 목사를 잠깐 좀 소개를 해보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독교 학교를 중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녔지만 20대 초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 8개월 동안 그러한 시한부적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신학을 하고 평생 복음자였던 서원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침을 받았고요.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일날 주일 저녁 예배 때 3시간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회심을 체험했고요. 그 다음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성령 체험과 함께 마지막 21세기의 선교 훈련 원장으로서의 그러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선교 비전을 품고 이제 신학교육을 때가 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외신, 합신, 대신, 영성신학, 감사학원, 상담신학, 또 CSU 상담학 박사, 버지니아 크리스찬 대학의 명예순교학 박사를 하게 됐고요. 또 86년부터 서강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전도, 양육, 훈련, 그리고 선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오다가 현재는 지금 2016년 현재 부흥선교교회 하나님 나라 본과 선교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팀 사역자들이 모인 부흥선교교회를 단행하고 있고요. 선교 훈련은 바로 CCC 대진 선교사 훈련 1기를 수료했고요. 또 YM 예수전도 난국회와 TBDC를 했고요. 미천도 종교 순교정탐 훈련을 수료했고요. 웹순교단체와 또 아시아 8개라는 순회 선교를 했고 또 호프 훈련을 했고요. 또 인터컵에 그러한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또 훈련을 시키는 사역은 89년도부터 사명자 능력 훈련원을 원장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해서 사명자 영성 훈련 원장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훈련 원장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2000년부터 신학 교수를 이제 가르치고 또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서 특성화된 학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이뤄갈 수 있는 순회 부흥사, 순회 선교사를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부흥 선교 신학교를 세우고 학장을 맡게 됐고요. 또 영적인 진단과 처방을 위한 한국 상담 교육원장을 맡게 됐고요. 또 단기 선교 비전 학교를 하게 됐고요. 또 팀 사역자 훈련학교, 현재 바로 부흥선교 훈련센터의 훈련원장으로서 지나간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사역은요, 89년도부터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해서 부흥사단체에
이제 사무총장도 하고 또 부흥사들을 연수하는 연수원장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부흥선교단 바로 모집하여 훈련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회 부흥강사로 또 순회 선교사로 또 이 선교단에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함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이 선교 전략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다시 오기를 예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010-3737-8291로 전화하셔서 함께 이런 부분들의 비전을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문성 있게 개발하고 또 훈련해서 어떻게 팀 사역으로 극대화를 이룰 것인가. 하나의 불씨는 하나의 역할밖에 못하지만 여러 개가 모였을 때 놀라운 큰 횃불이 되듯이 이제 하나의 색깔만으로는 그저 하나의 색깔로서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러나 7색깔에 보면 무지개가 띄우고 엄청난 그러한 사역의 극대화를 이루듯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회복과 부흥운동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 완성을 이뤄가는 일들을 위해서 연합과 섬김의 그러한 팀 사역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 또 하고 있는 사역에서 열심히 극대화되어서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함께 모여 팀 사역 전략으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러한 순회 강사단, 순회 선교단에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선교훈련센터가 이제 세워져 있고요. 그 훈련원장으로 이상한 목사가 열심히 함께 일을 섬기고 있고요. 이제 마라나타 부흥선교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나누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